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성읍의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13장의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세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예로서 온 성읍이 몇몇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부추김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사실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 가지 예 중에서 가장 참담한 결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성읍은 원래 12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성읍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받은 이 선물로 무엇을 행하느냐?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반역 행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몇몇 불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거예요. 온 성읍이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이 불량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온 성읍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자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온 도시가 설득당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 말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든지 사회 지도자든지 성읍의 유지든지 아마 다양한 사람이 포함이 되겠죠. 자, 근데 이스라엘의 이 한 성읍이 지금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성읍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서 스스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읍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가나안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도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진멸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성읍에도 진멸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심판에서로부터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취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리어 온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성읍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 성읍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위협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이 취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혹독한 형벌을 이제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형벌이 심각한 만큼 그 고발에 대한 조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을 가보시면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지금 이 형벌이 심각한 만큼 고발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신중하고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잘못 적용되면은 지금 한 성읍이 온 도시가 없애버려지는데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다라는 소문이나 보고가 있으면 그를 징계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실 조사를 통해서 그 소문이나 그 보고가 진위, 그 진위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조사도 없이 그저 소문에 의해서, 그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징계가 되어진다면, 섣불리 징계가 되어진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사실조사 없이 그런 성도를 정죄하거나 징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공동체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잘못된 일에 대한 보고나 어떠한 소문이 있다면 그 징계에 앞서 철저한 사실조사가 시행이 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배교한 성읍 전체를 어떻게 징벌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15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을 보시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온 성읍에 진멸이 선포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 소유물 모두 다 파괴되어지고 태워집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성읍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워질 수 없게 만듭니다. 영원히 파괴된 채로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증거로 남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을 앞으로 그들의 손에 진멸할 가나안처럼 대하시겠다.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면 가나안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 도시에 이런 징벌을 가하는 것 정말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렇게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명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해야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신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마치 암 환자에게 종양을 잘라내는 것처럼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건강하게 살려면 꼭 해야 하는 수술인 거죠. 온 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종양을, 한 성읍을 절단해 내라.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사회적 범죄,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를 얘기했을까요? 모든 성읍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아마 남아있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공동체의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그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 방지 책임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결과가 그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부패한 성향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개개인의 사람의 행동을 간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찌하든 우리가 공동체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는 그 발생이 할 수 있는 대로 어찌하든 막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척결하여서 공동체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범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보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불량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모든 죄와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든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참으로 죄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지고 참으로 죄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범죄한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오늘 또 저녁부터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성가대가 처음 출발하게 됩니다. 성가대가의 은혜로운 성가대가 되도록 또 새롭게 생겨지는 또 주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해